만약에 이래가지고 세상이 바뀌어가 역사가 다시 본래대로 돌아가면 뭡니까? 이놈들이 1번을 죽겠죠. 그죠? 그 다음 이게 2번을 죽겠죠. 3번을 죽겠고. 그렇습니다. 똑같이 성삼무이나 신숙주가 세종을 도운 집현전 학사들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여기서부터 이제 바뀌죠. 우리가 비색의 시절에 어떻게 살면 잘 사느냐. 우리 이걸 가리키는 게 세상의 이치죠. 그 다음에는 6.3입니다. 6.3. 6.3은 요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음의 제일이 우에죠. 음의 이가 중을 잡아서 정을 치고 있다고 하면 3은 뭡니까? 중정에서 넘었죠. 좀 과한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양을 내가 칠게 이 말입니다. 양을 내가 죽일게 이 말입니다. 소위 이 세조가 단종을,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수양대군이죠. 수양대군이 이 단종을 없애야 안 되겠나 하는 눈치만 가지면 뭡니까? 3이 뭡니까? 가서 죽인다 이 말입니다. 그 역할이 이 6.3의 역할입니다. 왜? 세상에 가장 억울한 시절이니까. 비인들이 설치는 세상이니까. 그죠? 비인들이 설치는 세상이겠네. 그래서 요거는 소위 이 부끄러울 숫자입니다. 부끄러울 숫자. 부끄러움을 몽탕 끌어안는다. 부끄러움을 몽탕 끌어안는다. 만약에 이래가지고 세상이 바뀌어가 역사가 다시 본래대로 돌아가면 뭡니까? 이놈들이 1번을 죽겠죠. 그죠? 그 다음 이게 2번을 죽겠죠. 3번을 죽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산군이 그랬죠. 즉 엄마에게 사약을 내린 사람을 잡는 게 아니고 사약을 갖다 준 뭡니까? 포도대장을 먼저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몽탕 부끄러움을 끌어안는다 이런 얘기죠. 지금 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수양대군이 소위 난을 일으켜서 뭐 합니까? 단종을 이제 하야시키죠. 그게 우리의 계유정라입니다. 계유연에 일어나고 계유정라입니다. 그때 세조가 소위 사육신 있죠. 사육신 한 사람 중에 성삼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알죠? 좀 대표적인 인물인데 친국을 합니다. 국청에서 친국을 합니다. 이놈, 니는 내가 준 봉구 꼬박꼬박 받아 먹으면서 내한테 이렇게 대드느냐, 내를 죽이려고 했느냐 이러니까 날이 이래죠. 날이, 나는 당신 봉급 받아본 적 없어 이러니까 무슨 소리 하냐. 그래서 이 성삼무의 집에다가 소위 이 포대제장을 보내가지고 조사를 하니까 수양대군한테 받은 소위 살은 그대로 창고에 따로 모아놨다는 거아닙니까. 그리고 겨우 뭡니까? 죽으로 거친 밥으로 끼니를 이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당한 겁니다. 기회만 있으면. 그런데도 왜 오늘날까지 네가 꾹 참고 왔느냐 이러니까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이런 거죠. 이게 소위 이 사람이 이런 시대에 사는 사라고 하면, 임금을 지키려고 하는 사라고 하면 이 사람은 뭡니까? 어쨌든 이놈을 죽여야 된다는 거죠. 이게 수양을 도운 뭐가 되겠습니까? 또 공식이 됩니다. 이 사람. 이게 우리가 예로 우리가 신숙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똑같이 성삼무이나 신숙주가 세종을 도운 집현전 학사들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여기서부터 이제 바뀌죠. 이 친국장에 신숙주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 사람 결국 나중에 연기전까지 합니다. 성삼 신숙주, 이놈, 니는 똑같이 내하고 소위
세종 임금 옆에서 문종을 도우고 단종을 잘 보살피라는 명을 받았거늘 니는 어찌 군자로서 그런 처신을 하느냐, 이 나쁜 놈아,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숙주는 영의정까지 했던 신숙주는 지금도 소위 사육신 얘기만 나오면 매도의 대상이고, 성사무는 뭡니까? 사지가 찢어지는, 그죠? 사지가 찢어지는 모든 삭탈관직을 당한 성사무는 지금도 뭡니까? 충신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비색의 시절에 어떻게 살면 잘 사느냐, 우리 이걸 가리키는 게 세상 이치죠. 엄마 아버지가 얘기하는 교훈이죠. 야, 비색의 시절이다. 우리만 잘 살 거냐 하는 뭡니까? 소인들이 몫이고 소인들이 발복하는 거고, 대인들은 뭡니까? 목숨을 내놓더라도 잘 난을 피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나 더 해보면 이 예 중에 옛날에 그 진해제라는 진제해라는 소위 진제해죠. 진제해라는 화공이 있었답니다. 화공. 그렇게 뭐 직급은 우리가 자랑할 만한 건 못 되죠. 다시 말하면 숙종 임금 어진을 그린 초상화 어진을 그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숙종 때의 영의정 김창집의 이 초상화도 그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소위 노론이 숙종을 해롭게 하려는 모의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목호룡이라는 직관이 있다면 직관이 이 사람을 목호룡이 이 사람들을 노론들을 소위 고발을 해가지고 신임사화라는 조선시대 최대의 살상자를 낸 사화를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이 공로를 세웠다고 그래서 소위 공신 칭호를 받고 살았는데, 이 목호룡이가 하루는 소위 진제한테 야, 이놈아, 내 초상화도 그려봐라,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제가 내를 죽였으면 죽였지,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네 놈 초상화는 그릴 수 없다, 이러고 거절했다고 그러죠. 그리고는 서울을 떠나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영조 실록에 있는 얘기입니다. 영조 실록에 제가 이 천지 빗계에 예를 들기 위해서 한번 찾아본 예화입니다. 제가 이제 실록 쪽으로 좀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김성기라는 악공이 있습니다. 악공. 그러니까 뭐 요즘 같으면 국립 국악단 이런 거겠죠. 악공이 있습니다. 단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검은고를 잘하고 퉁소를 잘한 명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김성기를 보고 목호룡이 하루는 그 집 잔치에 와가지고 한번 피리 한번 불어주고 한번 검은고 한번 타줄 수 없나 이랬답니다. 이 김성기가 하는 말이, 야, 이 목호룡 이놈의 새끼야, 네가 그렇게 고발을 잘한다며 내 한번 고발해서 한번 죽여봐라. 니까지 놈 잔치에 가가 내가 피리 불어줄 피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하기도 싫은 놈이다, 이랬는데, 이 김성기를 건드면 임금이 아끼는 사람이고 해서 손을 못 댔다고 해요. 그래서 김성기가 서울 장안을 떠나갔다 합니다. 이 소위 상당히 직급이 낮죠. 직급이 낮은 사람들인데도 비세계 시절에 군자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삼문은
그래도 이름난 사육시지만은 그 뒤에 자기한테 큰 뭐 벼슬과 녹봉이 주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선비로서의 그 지조랄까요? 지켰던 인물들로서 영조 때 영조실록에 숙종 때 일이죠. 영조실록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 사람들 고발해야 묵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위치가. 그죠? 음이 잘 안 하는 거죠. 소인배의 도가 뭡니까? 자꾸 자라나는 게 비색이죠. 그죠? 군자의 도가 뭡니까? 자꾸 사그라드는 게, 쪼그라드는 게 뭡니까? 쪼그라드는 게 이게 비색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소인의 도는 날로 커가고, 군자의 도는 자꾸 사그라들어가는 게 이게 비색 시절입니다. 이때 그러면 군자로서 이 땅에 와 있는 사람의 처신은 어떠냐? 이런 얘기죠. 아까 성삼무의, 그죠? 또는 아까 진제해, 또는 뭡니까? 김성기, 뭐 꼭 직위를 떠나서 사람의 인생 가치관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효입니다. 이 사효. 이 음이 쳐들어올 때 임금을 도우고 있는 내 충신들, 군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명을 지켜야 된다. 이게 유명이라면 천명이 있다는 말이죠. 천명을 받들어야 된다. 이 유자일 때는 받든다는 뜻입니다. 천명을 지켜야 된다. 내가 이걸 지키지 못하면 38선이 통과되죠. 이 보리를 지키는 것이 이 군자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에 거래를 한다. 사리사욕을 위해서 거래를 한다. 여기 거래한다 는 뭡니까? 아까처럼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뭐 인물 다 들을 수 없습니다. 다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이제 경우가 있겠죠. 우리와 뭐 임금이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임금이 방귀를 턱 끼니까 뭘 한다고? 아이고 각하 폐하 시원하시겠습니다. 이건 이제 간신배들이죠. 그죠? 어느 정승은 임금이 이렇게 술을 한 잔 탁 자시니까 수염에 술이 묻었다는 거 아닙니까? 영의정이 가가지고 혀로 그 수염에 있는 술을 닦아냈다는, 그죠? 소위 참 말에 붙이도 힘든 그런 부끄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절에, 비색한 시절에 소위 임금을 모시고 사는 소위 선비 중에 선비요, 측근 중에 측근이요, 신하 중에 신하라고 그러면 천명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 또 공자님 얘기입니다. 천명, 군자가 천명을 지키지 못하면 군자를 할 수 없다. 그죠? 또 뭐라 그랬습니까? 군자가 소위 말귀를 모르면 군자를 할 수 없다. 그죠? 군자가 예를 모르면 군자를 할 수가 없다. 군자가 명을 지키지 못하면 군자를 할 수 없다. 이랬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있는 자리, 자기가 그 자리에 있는 시절, 이때 나는 어떻게 처시를 해야 되는가? 이제 이직하는 게 처시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소인배한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저 사리사요. 내 거, 우리 거, 이런 것만 생각하죠. 그러나 그래도 선비고 충실이라고 그러면, 옳은 눈 밝힌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죠? 자기 욕심만은 부리지 않고 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얘기를 하나 더 붙이면, 옛날에 통도사에 경봉 스님이 계셨는데, 명정 스님이, 그 제자 명정 스님이, 명정 이래 쓰죠. 명정 스님이 쓴
경봉 스님의 소위 그 글 속에, 유고록 속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울산에 사는 어느 소위 세대기가 결혼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자식이 잉태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달라고 백일불공을 경봉 스님이 사는 암자로 왔습니다. 극락암이죠. 극락암이 왔습니다. 그래서 경봉 스님이 물었습니다. 김보살 왜 왔는데? 이러니까 자식을 잉태를 못해서 백일불공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잘 압니다. 요 이제 뭘 할까요? 신도니까. 또 경봉 스님은 옛날에 울산에서 또 지내기도 했거든요. 울산서. 그래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 내가 좋은 수를 가르쳐 주겠다. 이까지 통사까지 와서 불공 들을 필요 뭐 있느냐? 너희 집에 아주 훌륭한 부처님이 계신다. 우리 집에 부처님이라니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러니까 네가 지금 바로 이 절에 들어올 필요도 없고 네가 바로 너희 집에 가면 대문 앞에 가자마자 니를 반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네 부처님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집에 돌아와가지고 문을 석 열었고 하는데 안에 있는 시어머니가 나오면서 아이고 먼 데까지 갔다 오냐고 피곤하겠다고 막 손잡고 들어가서 씻기고 닦이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시어머니가 누구냐? 계모예요. 계모. 계모라서 이제 계모라서 이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를 뭐죠? 아주 얕잡아 보고 형편없이 대우를 하고 살았던 거라.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살았으니까 경봉 스님이 아는 거죠. 백일불공 드린다고 들어봐야 그는 헛불고이고 너희 집에 너희 시어머니라도 잘 모시면 그게 옳은 불고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게 참 가슴에 와닿았던 모이죠. 물론 자식 얻고 싶은 마음이 더 컸겠지만은. 그래서 집에 와서 시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100일을 지내고 나니까 매일같이 108배를 하면서 100일을 지내고 아이가 덜컥 들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경봉 스님한테 얘기했답니다. 고맙다고. 그래서 경봉 스님 말씀이 부처님은 절이 안 있대. 절이 안 있대. 너희 신랑이 부처님이고 너희 부모님이 부처님이대. 잘해래.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비색할 때 선비와 충신은 뭐가 나라를 위해서 요번 주리지요. 주리지. 경작을 할 것이냐. 요 밭입니다. 밭의 목숨 숫자입니다. 이 목숨 숫자죠. 목숨 숫자 오늘 하나 여러분 배우겠습니다. 이 쓰기 어렵죠. 4,1,0,1,9촌 이게 목숨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밭의 목숨을 늘리는 건 밭이랑을 늘구는 겁니다. 밭이랑. 그죠? 사람이 나이가 늘면 뭡니까? 100가지면 백수요. 1000가지가 뭐 천수가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목숨을 늘크듯이 밭이랑을 잘 경작해야 된다. 복밭을 경작을 잘하면, 여기 복이 나와 있습니다. 복지. 우리 복지할 때 쓰죠? 복지사회, 복지건설, 복지과 할 때입니다. 복지자입니다. 복자, 복지자. 복을 밝게 경작해야 된다. 저는 그 생활에서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절대 부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책 속에 있는 게 아니다. 책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생활 속에 있다. 그죠? 생활 속에 있다. 엄마, 아버지 잘 모시고, 그죠? 시아버지, 시어머니 잘 모신 게 그게 뭡니까? 복밭을 경작하는 거다. 복밭을. 이 만약에 충신이, 이 사회에 있는 충신이
300개 거래를 해서 뒷돈 받고, 그죠? 받고 거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장동 사건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6364까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기회에 나머지 천지빗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